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단 한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이 감사라는 단어를 표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 이 단어 많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은 거꾸로 되어가지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은혜와 감사 이 단어를 우리가 또 자주 사용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참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감사라는 말을 거듭 말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감사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순환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인접한 지역에 들어가시지요. 그곳에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줄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간절히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또 이들의 환경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고쳐주셨다는 걸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나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인식이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의 질병이고 슬픔의 고통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던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외딴 곳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니 이들은 하루하루가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원이 되는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고 있으니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에서 목청껏 소리 높여 외치는 거죠. 자기들 좀 봐달라고, 자기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결론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죠. 자, 이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의 감사를 교훈 삼아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감사는 은혜를 알 때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치유함을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떠났어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갈급했을 때는 예수님을 찾는 거죠.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거, 저분만이 우리를 고쳐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났더니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그 자기들의 치유함에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나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2번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볼 수 있게 됐으니 뒤돌아볼 겨를이 없었겠죠.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동안에 아쉬워서 이거라도 해볼 걸, 저거라도 해볼 걸, 이렇게 아쉬웠던 것들을 이제 해보려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갔겠지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뒤돌아볼, 또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알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푸아 누기니라는 지역에 코리 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식인 문화가, 그런 풍습이 남아있는 그런 원시적인 부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게을러요. 그래서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만 이렇게 먹고 살지, 본인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뭔가를 채취하거나 수집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살려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게으르고 또 문맹인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도 전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부족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가서 짐승도 잡아오고 새도 잡아다가 이제 구워 먹고 해야 되니까 그날도 이제 게으르지만 그 나태함을 뒤로하고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는데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모습이 이 부족들에게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고 봤더니 글쎄 이 사람들이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뭐라고 읊조리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이 주신 이 햇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사냥을 하러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부족들은 이제 햇살도 또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눌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유창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 감사를 하고 움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냥물을 이제 다 갖고 돌아와서도 또 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뭐라고 하더래요.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잡을 수 있어서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사냥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전에는 잡았다 하는 그냥 그것만 보고서 가서 그냥 구워가지고 빨리빨리 먹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 사냥감을 놓고 그 사냥물을 놓고 감사를 하더라는 거죠. 이 선물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내가 이 아름다운 빛나는 햇살, 이 너무나 좋은 공기, 이걸 맛보고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면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죽을 날을 늘 기다리면서 있는 그 말기암 환자들, 이 사람들을 늘 함께 하면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쓴 그 작가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이렇게 나누고 들어보고 했더니 똑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표현 한 번을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 아내가 늘 힘들어도 따뜻한 밥 지어서 또 빨래 빨아서 청소해서 건강하게 우리 가족들 살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됩니다. 또는 사랑하는 내 자녀를 우리 가족의 내 자녀로 보내줬는데 늘 공부 열심히 하라고 1등 못한다고 점수 좀 더 못 받았다고 좀 더 좋은 대학에 못 갔다고 구박만 하고 타박만 했지 내 자식이어서 우리 가정에 보물러 와줘서 고맙다는 그 마음 한번 깨닫지도 못했고 인식하지도 못했고 그냥 표현은 더더욱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후회가 된다고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을 그저 값없는 은혜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도 감사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도 감사가 되는 것이고 주변의 내 친척들 또 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먼저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왜 감사를 잊었겠습니까? 왜 잊어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사라졌겠습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병이 낫는 거에만 집중한 거죠.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것에서 해방되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뒷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찬송에서도 방금 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들에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감사가 없다고들 얘기를 해요. 감사할 게 없다고 그러죠. 오히려 원망할 건 너무 많죠. 불평할 건 너무 많습니다. 돌아보면 불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불평해라, 저것도 원망해라. 그냥 오히려 이곳에서 감사거리를 찾을 게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게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하나의 은혜 공동체로 존재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얼굴 보고 지낼 수 있는 것, 너무 큰 걸 찾으려고 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것 하나도 지금 숨을 쉬고 말을 할 수 있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작은 것부터 돌아보고 이 작은 것의 모든 근본 원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10명은 은혜를 잊어버렸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되는데 이 감사를 할 때 진정한 이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13절에서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10명은 다 사라졌지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음을 봤어요. 고침받은 걸 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모두가 인정하지 않은 이 사람, 유대인은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인정해주지도 않는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은 자기의 병고침에 그 감사의 대상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나면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어른이 된 지금도 너무 강렬한 인상이 되어서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교회에 너무나 예쁘고 젊었던 여자 집사님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격에 빠진 거죠. 교회도 모두가 다 정말 사역도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섬기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암이 이렇게 머리에까지 다 전이가 됐다고,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작정기도에 들어갔었습니다. 어린 저희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그 집사님을 잘 모르는데도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엄청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머리에 있던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이제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너무 기뻐 감사하면서 온 교회가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 예배 때 그 집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기대하면서 이제 들었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이제 중간에 하시다가 하시면서 뭐 본인이 있는 그 대학교에 그 의사 선생님이 뭐 신약을 개발했는데 그 약을 가지고 본인에게 이제 처방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약이 너무 기가 막히게 닿았다. 그래가지고 그 약 때문에도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 그리고 교회 어느 권사님이 뭐 어디 누구 아는 한의사분을 소개해줘가지고 뭐 그분에게 가서 이제 침도 맞고 한의학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뭐 치료를 받으면서 효과가 더 빨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어느 권사님이 또 무슨 약재를 갖다 줘가지고 늘 그걸 다려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먹어서 너무 감사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긴 시간에 간증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 나이에 듣던 이제 저에게는 약간의 그 결론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를 입었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막 박수 쳐주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저 집사님 얘기가 마치 그냥 오버랩이 되는 게 무슨 제약회사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약품 선전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씁쓸했던 게 그냥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그 나이에 제 생각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 그 권사님도 보내주셨고 뭐 한의사분도 소개해줬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으로 끝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저렇게 뭐 장로님, 권사님, 뭐 한의사분 이렇게 다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아쉬움이 남아 있었는데, 물론 그 집사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또 감사하는 그 무대를 뭐 강대상에 서서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또 치유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물론 그런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당연해요. 자신이 은혜를 받고 치유함을 받았을 때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분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알았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남편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었을 때 그 아내의 정말 그 사랑을 알았다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도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분들은 어때요? 그냥 먹고 입 딱 다물고 나중에 서운해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잖아, 여기. 내 마음이 알지. 먹고 굳이 뭐 말로 해야 되나? 이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한 사람의 그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면 흐르고 있는 정서가 있는데 그 정서 중에 하나가 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서 감사의 찬송도 올려드렸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감사의 생활이 매일매일 이루어졌어요.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께 늘 나아갈 때마다 뭐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를 드렸잖아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했잖아요. 이 정서가 흐르고 흘러서 이게 어디까지 나왔죠? 시편의 모든 흐르는 정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었느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절망의 어려운 순간들이 많느냐? 뭐 감사할 거리들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감사를 할 일이 없다는 사람으로 친다면 다윗만큼
어려움에 처한 일이 많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놨는데 금방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끝도 없이 장인으로부터 그렇게 쫓김받는 불안한 시대에 사는 그런 삶을 살았죠. 나중에 나아가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죠. 어디서 감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라고 나갔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 번도 그 언약을 실망하거나 또 안 지키는 일이 없이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늘 지키고 이행했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고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감사할 일이 없어진다 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감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어떻게 감사가 흐르고 있습니까? 신약에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감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또한 제자들을 데리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면서도 잠잘 것 하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늘 감사하셨어요. 아버지께 감사하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 도시락 하나를 받아들고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감사의 방법, 감사하는 것들을 늘 몸으로 실천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흘렀던 것은 모두가 감사였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리 부족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배운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듣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삶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에는 감사할 줄 알면서 진정으로 내 삶에 감사를 베풀어주는 하나님께는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그 9명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냥 자기들 급할 때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했다가 그냥 나으니까 그래 우연히 나았지 그냥 어떻게 나았어 그러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이 감사와 정반대에 서 있는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당연하다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가까운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이런 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위험의 생각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거기에서 반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언제 선택해달라고 했어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고 그걸 생각할 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납니까? 수많은 지구의 사람들 중에 왜 나냐고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나를 보내주셨을까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매일매일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인 나를 왜 나를 구원해주셨을까? 왜 나 때문에 그 모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는 그 아픔을 당하셔야 했을까? 이걸 돌아보면 그 은혜 앞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 앞에 당연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해서 내 남편, 내 자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우리의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가 아내 저 사람 그냥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으니까, 저 남편 내가 그냥 수많은 남자 중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찍었으니까 내 남편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의 가족으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만들어주신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보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그냥 원수 보듯이 오늘도 또 그냥 집에 들어가야 된다. 또 저런 사람들 잔소리 들어야 된다. 그냥 돈 달라는 자식 새끼들 그냥 또 만나야 된다. 아이고 지겨워.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가정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서로 이 세상 가운데 위로하고 살라고, 서로 보듬어 주라고 그렇게 세워줬는데, 밖에 사람들하고 만날 때가 더 행복하고 밖에 사람들의 돈 쓸 때가 더 좋고, 그냥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그냥 외식 한번 하자 그러면 그냥 인상을 쓰고.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가정, 당연하다는 생각을 접어두고 은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더위에도 땀 흘리며 밥 준비하는 아내 한번 보십시오. 이 더위에도, 코로나 위험에도 마스크를 쓰고 그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남편의 모습, 아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부모로 두고 때로는 고생하며 때로는 힘드는데도 표현하지 못하고 걸어가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연하다는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울타리 안에서 고마운 마음을 한번 가져보고 그런 눈으로 본다면 저절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조금 공부 못하고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봤다면 우리 선택 안 하셨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 하나, 내 모습 하나, 그거 가지고 선택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눈으로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성도들, 내 지체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서 우리도 한 명의 그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감사,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내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 그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지금도 내 곁에서 고생하고 함께 가는 내 가족들에게 감사, 이렇게 말로 표현해 보다 보면 그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엎드려 감사가 쌓이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할 대상에게 감사할 때 다 아홉은 어디 가고 한 사람 너만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의 선물을 덤으로 더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육체의 질병만 얻었어요. 육체의 질병의 구원만 받았어요. 치유함만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남아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했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주는 영생의 그 선물을 덤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오는 신비의 은혜고 신비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걸 알고 했겠습니까? 계획하고 했겠습니까? 그저 감사했던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영생의 구원의 기쁨까지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는 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마땅히 감사한 것입니다. 뭐 줄 거 줬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어릴 때의 단계인 것입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걸 줬으니까 감사한 거죠. 자녀가 뭐 취업했으니까 감사해요. 뭐 수금이 잘 됐으니까 감사해요. 뭐 우리 집에 먹을 게 있으니까 감사해요. 이건 마땅한 감사죠. 그런데 좀 더 성숙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내가 알지 못한 그 신비한 것들로, 그 은혜들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기에
그 은혜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나가면 오늘 이 한 사람이 받았던 그 영생의 구원의 기쁨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히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감사할 게 없다고 절망에 또 원망에 불평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한 대상들에게 감사를 자꾸자꾸 연습하고 선포하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사마리아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고 누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내면서 감사하라고 하면 그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인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매일매일 이렇게 건강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한 영원한 기쁨도 또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감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